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 66장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든 또는 어떤 글이든지요, 결론 부분이 중요하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설교할 때도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쭉 얘기한 거를 전부 다 모아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되는 그 요점을 얘기하는 게 설교의 결론이죠. 책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람의 삶에서도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상의 삶을 마감을 할 때 어떻게 잘 마감하나 마무리하나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보통 하는 말로도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독일이나 또 우리나라 유종의 미나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끝이 좋아야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속담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 66장까지 굉장히 긴 책이죠. 성경에서는 시편 빼놓고는 이사야서가 제일 깁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그게 150편 내용이 내용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이어지는 책은 사실은 아니죠. 시편 하나하나가 몇 장이 서로 이어지고 그런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는 책으로 하여튼 제일 긴 책입니다. 그 제일 긴 책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 양자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 여기에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 두 가지가 예배 구성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예배는 교회마다 순서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교파마다 또는 신학마다 전통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의 구조, 예배 신학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거기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모인 성도들이 같이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교회에서 보통 친교, 교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거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서로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서 친교, 교제 그러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야외에도 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 보통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헬라어거든요.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교제,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어디 야유회 갈 때 맥주 이런 거를 막 준비해 갖고 간다. 그런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마시고 싶으면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시지. 교회에서 가는 공적인 모임에 그렇게 맥주짝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제 그러면 아이고 예배 중요하고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친교도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그 안에서 제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위로 올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 올리는 게 그게 예배 시간에 헌금 봉헌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말씀의 선포, 말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올리는 거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성경적인 또 예배 신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그게 아주 세심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예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나가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정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 뒤에 성경 구절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처음이 뭐냐?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 품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그냥 보통은 그런데, 근데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간 본성이 타락하고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빛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 이거는 언제나 꼭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구조예요. 그리고 예배 전체에서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한 절반 조금 더 되는 시간을 차지하는 게 말씀 선포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제일 길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예배예요. 이사야서 66장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 모든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으로 66장이 끝나요. 근데 심지어는 모든 다른 사람, 이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혈육 그랬으니까 거기는 좀 넓혀보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동물, 짐승, 모든 피조물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죄악에서 신음한대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이런 귀한 신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쭉 이 하나님 신앙에서도 계속 흐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른바 성 프란치스라고 부르는 중세시대 때 살았던 그 신앙인, 참 존경받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을 그냥 이렇게 5명만 꼽아봐라. 2000년 역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5분만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런 지식을 조금 아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한테 한번 그렇게 꼽아봐라. 그러면 5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프란치스, 그 사람을 꼽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글들을 남기고 또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해, 달, 별, 강, 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남긴 기도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누이 같다. 또는 강이 형제 같다. 그러면서 그 프란치스코 그 양반은 새들하고도 노래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랬다고 전해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이 귀중한 책이 맨 마지막 끝나는 제일 마지막 장 66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가 주제냐면 예배. 그리고 그 예배는 모든 혈육이 다 드린다. 모든 혈육이 다 예배 드리게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선교라고 그래요. 그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도 없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선교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으신 그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이거는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 몇 장의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에게 7절부터 9절에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는 표현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는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잉태하게 했는데 어찌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 그런 거죠. 근데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갖고 그리고 해산을 해요. 말하자면 순산을 합니다. 뭐 진통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5절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근데 그 밭은 사람 마음이지요. 그러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 마음속에 뿌려진 씨처럼 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잘 박힌 모처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지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여러분 형제가 그랬으니까 여기 이사야서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오늘날 문맥으로 말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낸대요. 근데 쫓아내는데 뭐로 쫓아내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대요. 그러면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축복받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나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사람들을 시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는 그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2600여 년 전 그때 일이에요.
500여 년 전, 몇백 년 전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당하는 핍박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권을 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신다,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에서 뭐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나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연줄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신앙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근데 가장 근자에 어떤 모임에 좀 오라고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 모임에 가야 돼요.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한국교회 커다랗게 주제가 되고 있고 아주 뭐 그냥 구설수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 모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깊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초대를 받은 다른 분, 저보다 한참 선배 되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분하고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 가시면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이용당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인간관계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셨어요.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언론 기자들을 들이대가지고 그거를 광고하고 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관계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유 지 목사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 여기 이사야서부터 하나님이 신앙이 깨지는 게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진짜로 뜨겁게 같이 연대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연결이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위에 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모인다.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거는 조폭 집단도 다 해요. 그러니까 몰트만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지요. 나이가 지금은 80여씩 넘으신 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지요.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그 집단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친하고 그런 거는 인간의 어느 집단이나 다 그 챙겨주는 정도 안의 결속력 이거는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교사 집단의 결속력이나 의사 집단의 결속력이나 장사하는 상인 집단의 결속력이나 조폭 집단의 결속력이나 자기 그 동아리 자기끼리 안에서의 결속력은 인간 어느 집단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요? 그거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적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 대대로 이 성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어지러워가는 한국 사회 또 어지러운 한국 교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기준 그리고 가장 높은 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며 같이 붙잡고 기도하며 인생길을 걷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해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도 하시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9절의 약속을 인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며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는 후손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의 영혼육을 건강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가운데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구역 예배 모임이 풍성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이 되게 하소서. 9월 29일 VIP 초청 예배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 정착하여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유럽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